한 번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왜 행복하기를 원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야, 너 슬퍼해라, 죽을 고생해라, 정말 눈물만 흘리고 살아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 살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입니다. 예. 그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행복과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려고 하는 곳에는 무엇만 있어요? 행복과 기쁨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의 DNA가 유전적으로 뭘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요? 사단이 끼어듭니다. 사단이 끼어들어서 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거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을까요? 세상의 말을 들을까요? 누구 말을 들어요?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예.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소용없어요. 네, 친구 말 듣고 지가 좋아하는 얘기 듣고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모든 것을 다 덮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 그렇게 행복할까? 자꾸 하라 하라 하면 반항하듯이 인간의 죄성이 결국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거 휴머니티라고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한 번뿐인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가치 있게 느끼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인간성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가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누구만 행복하면 돼요? 다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은 누구만 행복하면 돼요? 나만.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탐욕이 생기고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죄성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요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나던 죽던 별로 관심 없어요. 같은 가족이라도 뭐 부모든 배우자든 자녀든 할 필요 없어. 누가 행복해야 돼?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공동체에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결국 분열과 탐욕과 탐심 때문에 사람은 증오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며 참 안타깝지만 뭘 해요? 자꾸 지적을 해, 지적을. 근데 지적하는 것이요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성탄 트리가 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이런 건 또 모르지. 네. 바뀌었어요. 네. 두 개가 바뀌었는데 안 가르쳐 줍니다. 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오가 생기고 그 증오 때문에 살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 별로 가치 없습니다. 누가 중요해요? 인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지향하는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완전히 뒤덮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은 창세기 보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을 뭐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려는 거예요? 환경을 지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환경은 뭐예요? 지배하며 살아야 돼,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를 보면요, 환경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왜 우리가 힘든 거죠?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환경과 상황 때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다 지배를 받아요.
그럼 죄송한데 이렇게 말하는 저는요, 환경을 지배할까요? 환경의 지배를 저도 받을까요? 저도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회개하는 말씀으로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배관이 이제 11년이 넘어갔잖아요. 이제 각종 배관들에서 이음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셉니다. 지금 이게 다 천장에 에어컨으로 히터를 틀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몇 도냐면 70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지하게 뜨거워요. 근데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드디어 1층 카페에 그 천정형 에어컨 옆에 배관에 물이 새는데 물이 막 그냥 바닥에 많이 새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에어컨 수리 기사한테 해야 되는 건지 설비 업자한테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도 옥신각신했어요. 근데 에어컨 기사는 못 고친대요. 설비 기사. 그래서 그 밤중에 전화를 했는데 안 와. 다 천정형이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낮은 것은 고쳐도 올라가서 속에 있는 건 다 안 고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천정 텍스도 다 뜯어놓고 내가 다 사다리까지 해놓고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제발 와달라. 그래서 한 친구가 왔어요. 왔는데 그 배관 이음새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물을 잠가야 되거든요. 근데 물 잠그는 것도 몰라서 하여튼 뭐 장로님한테 전화하고 해서 물을 잠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일러실 가서 수도도 다 잠갔어요. 잠갔는데 안에 고여 있는 물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층부터 1층까지 1호기에 고여 있는 1호기 보일러에 고여 있는 물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관을 그 친구가 딱 됐는데 한 요 정도밖에 줄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1층에 보면 큰 플라스틱 양동이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들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물이 70도 오는데 보일러 안에 물이 깨끗할까요? 아닙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막 호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친구는 위에 잡아야 되고 하는데 막 드는데 5통을 받았어요. 5통을. 그러니까 막 얼굴에 튀고 막 튀고 하여튼 주변 바닥에다 흙탕물이 되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고쳐지는 거야. 괜찮아. 2통, 3통, 4통 막 팔은 아프고 힘이 들고 막 튀는 거예요. 5통째 제가 그 친구가 있는데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친구 있는데 젊은 애가 있는데 목사님 저거 안 그랬는데요? 이러는 거야. 아니 미안하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혼자 한 거라고 막 화가 나는 거지. 화가 나. 그리고 고쳤어요. 안 새. 그러니 순식간에 또 행복해지더라고. 야, 드디어 안 새는구나 이제. 갔어요. 마무리는 누가 해야 돼요? 마무리는 제가 해야 돼요. 흙탕물 바닥, 뭐 하여튼 위에 뭐 의자, 식탁 다 제가 닦았어요. 바닥으로 다 닦았어요. 그리고 텍스도 오려서 붙여야 되는데 텍스 피스박을 내면 오리고 그러면 뭐 먼지 막 떨어지거든요. 그거 먼지 하얗게 내리는데 또 화가 막 나더라고. 그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맞나요? 제가 우리 경목에서는 제가 저를 볼 때 뭐냐면 관리 목사라고 저를 불러요. 예. 관리 집사가 없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제가 다 해야 되거든. 예.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왔어. 행복해지더라고.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왔는데 작업하는 게 힘이 들어. 그러니까 행복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또 다시 다 테프론 감아서 했더니 물이 안 새. 또 금방 행복해지더라. 갔어요. 다 정리하려고 했더니 다시 또 천장 마감하니까 뭐요? 또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예.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여전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데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지켜진다면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아내로 살아가는 것, 엄마로 살아가는 것,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 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쉬운 게 다 어렵지.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지켜줄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행복한 겁니다. 예. 직장생활이 거저되나요? 사업은 거저돼요? 학생들 공부하는 거는 그냥 되나요? 우리 믿음 지키는 건 그냥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일여전대회가 어제부터 모여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 왔어요. 오늘
닭볶음탕합니다. 네, 최윤수 집사님이 닭을 갖고 와가지고 오늘 닭볶음탕이에요. 예. 그런데 그냥 닭만 딱 갖다 놓으면 닭볶음탕이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오늘 시원찬양대가 잘 보세요. 왕이 나셨다 찬양을 했어. 어땠어요? 아, 정말 멋있었죠. 네. 그 이분들이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와서 쓰면 무조건 돼요? 다 전공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긴장하면서 하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가끔가다 지휘자가 없으니까 틀려. 그런데 아무도 몰라. 예.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예. 그냥 되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복은요 늘 순식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자, 안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예요? 주체가 안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인간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늘 바뀌어요. 오늘 건강하다가도 감기 걸려보세요. 아프면 힘들어서 힘이 듭니다. 예. 물질적으로 어려워보세요. 지금 어려운 분들 많아요? 야, 언제 여기서 좀 헤어날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가지고 짓눌리면 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마지막 모세 유언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유언도 무엇이 돼야 돼요? 축복인데 그 축복은 뭐예요? 믿음 지키라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12지파를요 한 지파 한 지파씩 다 축복했습니다. 마지막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데 이 아셀 지파에게 너희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에요?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의 많은 것이 그 기름에 잠길 정도가 될 것이야 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축복이 무엇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쳐다보는 순간 기쁨이 돼요? 네. 어떻게 돼요? 막 기뻤는데 쳐다보는 순간 기쁨이 싹 빼앗겨. 네. 막 슬퍼지고 막 짜증나고 불평스러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어떤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딱 들어오는데 성민이하고 진솔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시집간 내 딸 같지, 내 사위 같아. 너무 기쁘더라고요. 걸어오는데 이야 정말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40년이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왜? 목숨 걸고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하나님 명령 때문에. 안 된다고, 저 싫다고,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써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간합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간합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합교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예. 내가 선택한 거야?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은요 믿음 끝까지 못 지킵니다. 절대로 충성하고 소명 사명 감당 안 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선한 삶의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것, 모세가 왜 힘들었느냐 이런 것이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와 기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원망, 그저 불평. 왜? 낮에는 너무 뜨겁거든. 밤에는 너무 춥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밤에는 뭘 세워주셨대요? 불기둥을. 낮에는 구름 기둥을. 그러면 이게 춥고 더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오늘 기온 어떠세요? 좋지요. 좋습니다. 예. 교회만 오면 따뜻해요. 여름엔 너무 시원하고. 네. 그냥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평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누구예요? 고라다단, 아비람, 온. 선동하는 거지. 야,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네. 애굽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다 그랬는데 노예한테 무슨 매일같이 고기하고 부추를 줬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같이 먹었어요. 매일같이. 그런데 그 4명이 부추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선동돼 넘어가잖아요. 10명의 차세대 족장들이 이들을 부추기니까 광야 40년 내내 이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늘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모세 유언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저도 다음 주에 우리 장훈영 원사님 은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간학교 은퇴할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년에 은퇴해요. 그러면 무슨 고백을 해야 될까요? 사랑 간학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생애가 끝나는 날이 있을 거라고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끝나는 날 가족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실 겁니까? 야, 정말 지나온 생활, 정말 지나온 삶, 너랑 함께해서 지긋지긋했다. 내가 정말 죽지 못해 살았어. 죽지 못해 살았어.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죠. 돌아보니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마음 아픈 일도 참 많았지만 함께 해준 것이 감사했고, 함께 해준 것이 고마웠고, 함께 해줘서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세 고백이 이런 것이 오늘 주제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뭐라 그래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환경과 조건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가나안 땅에는 1세대 다 죽어서 못 들어가요.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 2세대 그 자녀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근데 그 자녀들이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세가 이해하는 그 뜻은 뭐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은 부하가 가득하나요? 뭐 100억씩 200억씩 다 주는 거예요? 뭐 집을 뭐 어마어마하게 뭐 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너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신 거야. 너희가 잘나서 세계 최강 민족이라? 아니 애굽에 노예였는데 무슨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천하고 가장 이 땅 가운데 가치 없는 민족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단 하나죠. 그 가나안 땅에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섬기고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만.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들을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인간이 누구냐면 부모님이 없는 고아입니다. 부모님이 없는 고아예요. 물론 부모님도 부모님 같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아셔요? 3주 전에 우리나라 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자분들이 아내나 아니면 이제 결혼 직전에 여자분들이 폭행을 당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남편이나 애인한테. 근데 몇 명이 당하는 줄 아세요? 몇 프로가 당하는 줄 아세요? 25%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5분의 1이 그런데 5분의 1이. 왜 그래요? 남자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가 기준이거든.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 소유물이나 물건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냐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괜찮으면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근데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뭐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정말 나쁜 사람이면요, 그 함께하는 길이 너무 고되고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뭐 더러운 엘리야라고 하고, 네?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부릅니다 할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뭐 먼저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신앙 고백한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사람들을 모이라고 예수님이 뭘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만드셨다고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데 요즘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에게 져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사탄을 끌어들이고 있죠, 교회가. 왜 그래요? 인간이 우선이니까. 인본주의가 교회를 장악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모습,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교회에서 기도하여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거야 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자, 교회를 들어오려면 제 작은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맨날 쭈그리고 앉아서 밑에서 열쇠로 우리 현관문을 열어야 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막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막 아파 여기저기 아파요. 근데 맨날 쭈그리고 앉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서울의 신림중학교에 갔더니 이게 그걸 해놨더라고. 왜냐면 이게 강화도는요 4cm가 넘으면 자동 도어락을 디지털 키를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4.5cm거든. 그 세이프가드 이렇게 손 다칠까봐 이게 중간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4.5cm는 안 돼. 아무리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업자를 부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네 업자를 불렀어요. 드디어 됐습니다. 이제 교회 들어올 때 쭈그리지 않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던지. 예. 그 작은 거 하나하나. 근데 아시죠? 뭘 알아야 들어와요? 비밀번호. 예.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는 누구예요? 딱 하나입니다. 키가 여러 개요? 아닙니다. 번호가 여러 개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근데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 때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 유명한 말이지만 여자분들이요, 아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맞벌이라 너무 힘들잖아요. 집에 오면 할 것도 많지, 쌓인 것도 많지. 안 움직이는 남자들, 남편들 되게 많아요, 생각으로.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막 싸울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여자분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 막 너무 짜증이 나. 그럴 땐 핸드폰을 딱 열어가지고 남편 사진을 딱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이걸 못 감당할까? 라고 해서 다시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내 인생의 주인공은요, 환경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누구예요? 납니다. 영화를 보세요.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핵폭탄이 터져도 안 죽어요. 예. 지구의 종말이 행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막 날아가는데도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어요.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교회 가운데 간합교회를 해보신 거예요. 너희가 간합교회 주인공이야. 다른 교회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주인공은 어디예요? 간합교회예요.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의 주인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예?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이 누구야?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아니,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있어요? 애굽이 얻었어요? 마수르가 얻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서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삶의 모습의 위치에 있도록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상급은 누구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상급, 우리의 영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방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영광의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끝난 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 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자기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 독립군이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줬어요? 우리 독립군 때문에 우리가 나라 해방됐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미군 때문에 된 거지? 우리 구원이요. 내가 정말 애썼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죠. 11조도 하죠. 내가 열심히 건축원금도 하죠. 그래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최악의 상황일 때 고백한 시편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할 때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요. 사울과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대군을 이끌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우리하고 달라요. 자, 시편 121편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분이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 뭐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안 주셔요. 지금 나는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자꾸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면 누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뭐예요? 신라면입니다. 근데 신라면이 왜 신라면인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비아냥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행복할 행자는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한자. 내가 쓰진 않겠지만 그 행복할 행자에 위에 가로획 하나만 빠지면 뭐가 되면 매울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중국에서는요, 노예들에게 그 매울 신자를 이마에 찍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생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운 라면 먹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행자에 막대기 하나 빠지면 뭐가 돼요?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 그렇게 얻으려는 돈, 뭐 명예, 권력, 성공, 뭐 건강함 이런 거 다 채웠어요. 근데 세월 가니까 나이 들면 뭐가 돼요? 허무와 슬픔뿐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뭐예요? 한 가지가 모자라서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채워도 더 그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100만 원이 있으면 사람은 죄성 때문에 얼마가 갖고 싶어요? 1000만 원이 갖고 싶어요. 1000만 원 있어 보세요. 얼마 갖고 싶은데요? 1억 갖고 싶어요. 1억 갖고 있는 분들 꽤 있죠? 뭐 집 있는 사람 1억 다 나오니까. 자, 1억 갖고 싶으면 얼마 갖고 싶어요? 10억, 100억 갖고 싶지. 100억 갖고 있으면 1000억? 예? 뭐 1조 갖고 싶은 거예요. 다 그런 거라고요. 솔직히 유명한 소설 물 잘 아시잖아요. 사람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 톨스토이 소설의 결론은 뭐예요? 해질 때까지 갔다 오면 내가 이 땅 다 줄게 했는데 한 편을 더 얻으려고 죽어라고 뛰고 갔다 와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죠? 네, 그래도 아무것도 못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뭐라 그래요?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몇 평? 2평이야. 왜요? 관짜 세우니까. 요즘은요, 매장 안 하거든요. 요즘은 다 화장하잖아요. 2평도 필요 없어요. 반에 방평만 있어도 충분해요. 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 세상에 현혹되어서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고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의 종착점이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 여인인지 5번을 결혼했어요. 그러다 지금 6번째 남자랑 살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놈도 아니고 저놈도 아니고 계속 행복하기 위해서 계속 바꿔쳤어요. 능력도 좋지. 근데 사람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대낮에 뜨거울 때 와서 물을 기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지금 이 마시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려니와 너 계속 목마를 거야. 너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너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주는 마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로마에 갇혔어요. 조금 있으면 안타깝지만 도끼에 목이 잘려 죽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환경 영향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옆 사람에게 행복이 전달됩니다. 아셔요? 어제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저희는 초긴장이었어요. 7시에 눈이 그친다고 해서 7시에 일단 모이자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10시, 11시 전까지 눈이 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10시 반에 모이자고 제가 다 전화를 했어요. 10시 반에 모여서, 왜? 영화 되니까 얼면 안 되니까. 근데 전화할 때마다 다 오신대요. 다 오신대요. 한 사람도 안 온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나는 어떤 목사예요? 야, 그래도 행복한 목사구나. 왜? 오라고 하니까 와, 안 와? 올만한 사람만 전화했어요. 올만한 사람만. 네, 사실은 내가 문자 돌려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문자 돌린다고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제가 올만한 사람한테만 전화했더니 그래도 역시 올만한 분들은 다 오겠대, 감사하게. 근데 어제 눈이 안 왔어요. 네. 더 감사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자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얽매이면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땅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의,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게 바로 행복이거든요. 오늘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과 직장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로.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 보지 말고 모세가 그러잖아. 야,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 땅에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 구원 얻은 백성이 없어. 우리의 삶이요, 조금만 가보시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동안 정말로 내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 되어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